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하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자신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여호와의 궤가 회장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을 막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지으시겠다는 것은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그 선한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더없이 선한 의도로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하겠다고 추진하는 일들이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힘과 재력과 권력을 총동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선한 의도와 또 많은 헌신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선한 의도와 충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의 수고를 다 들여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선한 의도와 그리고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이 실제 성과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를 받을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때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하겠다는 의욕을 접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보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순종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어려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접는 것.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왕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필경은 우리는 지치게 되거나 내가 한 업적 때문에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실 수 있도록 해야지만 겸손할 수 있고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적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일도 잘 못 마치고 덕도 안 되고 또 그리고 헛된 욕심, 자기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나고 보면 깨달을 때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바로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그때 그 말리신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큰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미묘한 가르침,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일, 이 일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셔도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한 표현입니다. David sat before the Lord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앉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앉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앉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았다.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의식을 정말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린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다윗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발꿈치를 앉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댁에서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발꿈치에 앉아서 이 다윗의 순종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다윗과 교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O Sovereign Lord 이렇게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이렇게 7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라고 10번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됨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자신의 왕됨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서번트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주의 앞에 앉았나이다. 하나님의 종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서번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길 원합니다. 복음과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가지고 내 이웃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둘루스입니다. 둘루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둘루스네요. 둘루스라는 사운드가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 종이 되게 하소서.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올 한해 살아가실 때 종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감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한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다윗이 회상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고작 자신의 후손이 계속 자자손손 왕되게 해달라, 나만 잘되게 해달라,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의 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섬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우리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무엇이 복입니까?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 복이 영원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시는 복을 영원토록 우리 집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고 이 마지막 때의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